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런 성경의 이 교리적인 해석 문제 때문에 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 간에도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거든. 이런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나오면 꼭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한 8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1장과 8장에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로마서 1장과 8장까지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예수만 알면은 그러면은 신앙이 또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거기에는 또 율법이 등장하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복음이 있고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것을 좀 더 깊게 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사람의 타락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어렵다 하심이 있고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역할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만 깨닫는다고 하면은 정말 유대인들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또 싫어했습니까? 왜 저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더 좋아하고 더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저들이 바울을 싫어했느냐 이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바울에게 이제 모든 하사를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저들이 진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로마서 9장에 들어가면은 바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멀리서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유대인들과 이 바울의 관계를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서로가 저렇게 모를까? 바울은 정말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그렇게도 자기를 사랑하는 바울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삼일체 대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즉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삼일체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적인 싸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싸움을 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서로가 주장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캐톨릭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는 거다. 뭐 이단인지 아닌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 40대 때에 우리나라에 좀 유명하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또 유명한 사람 이 사람들이 코스타에 강사로 왔어요. 강사로 왔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청년 한 4,500명 가까이 모인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올바르게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럼 뭐냐? 천주교가 뭐냐? 괜찮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코스타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했을 때 이들도 만약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단이라고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또 그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인터넷상에서 이 싸움이 신학적인 싸움이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모두가 회피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마리아를 믿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바로 하나님과 같이 여긴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단이에요. 아무리 그들의 교세가 크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건 이단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아이고 우리가 목사가 아닌데 신앙을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신자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제가 알게 되어졌을 때는 이 문제도 안타깝구나.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알아야만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성도들이 이것을 바로 아는 것 자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걸 또 알아봐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만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나에게 이 일을 시킨 자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이 뭐 때문에 이런 것을 명했는지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는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믿으라고 했을 때 뭘 믿으라고 했는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했을 때 뭘 행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가장 제대로 기록되어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9장에 가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주석과 참고 서적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해석한 사람들의 설교를 한 번씩 뒤져봅니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물론 제 나름대로의 주관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애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많은 서적을 제가 참고를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 대충 그 뜻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칼빈이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지만 칼빈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칼빈이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어떠한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성경은 바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자, 율법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누구를 얘기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결국은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제가 원래 기독교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느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얘기하고 이제 목사의 길을 다시 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까지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까지 저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이 66권이 각 책으로 나누어져서 다 다른 사람이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무한 말씀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참고 서적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현현,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다가 천사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나타내고 다른 부분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는 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제가 지금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게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 왜? 성경을 아직까지 보면서도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왜 이걸 느끼지 못했을까?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듦을 느낀다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할 때에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가 들어왔던 고정관념이 우리를 이 더 이상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 그러니까 답답하다.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혼돈 속에서 정말로 방황하는 가운데서 살아갈까?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제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도 이 방황하는 부분은 역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똑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쉽게만 보인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왜 이 성경이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이 된 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길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사람이 이 피조물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고자 한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분명하게,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으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자, 만물들 가운데, 즉 피조물들 가운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상에 있는 피조물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너가 나를 알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근세를 주었고, 이렇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여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알았지? 이것은 따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돕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 안 따먹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뱀의 말을 듣고 이걸 따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되어졌어요. 죄인이 되어지고 보니까, 불순종하고 보니까 완전히 형편이 달라진 거죠.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 있어서 어찌 저들에게 선함이 있을 수 있으며,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아니하는데 저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예요.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이, 생명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어떠한 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죄인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죄를 품고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건 사단의 세계에서다. 세상 가운데서다.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돈을 훔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안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입은,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인 되어진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이 되게 해서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람 가운데 다가가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들에게 뭐야? 율법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율법도 선지자도 보내주사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아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준 거죠. 율법으로서 구원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길을 제시하여 준 것이 바로 저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존재가 필요하다. 왜? 짐승을 자기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 대신 그 짐승을 가져와서 이 죄를,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안수하여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사함받았다는 그 의식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사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아브라함도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었는가? 다윗도 어떻게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어졌는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다. 이건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노력으로서가 아니다. 어떤 지식으로서도 아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바라보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자는 세례 요한이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시몬과 안나와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지내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깨달았다 하고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 하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얘기하고 무슨 받은 능력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다 하고 투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접신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그렇게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푹 빠진 사람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이 영과 영이 묶여졌다. 그 소울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이 묶여졌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고도 뭐야? 돌아서지 않잖아요. 완전히 묶여져 있는 것이죠. 이단에게 푹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버렸으니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저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해서.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인들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적을 보고도 몰라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말을 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내 백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웠겠어요. 오늘날에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은 똑같이 이 성경을 보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들 보면서 내 마음이 강박하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결국에는 망하는 거죠. 암흑기에 망하고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아담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들은 모두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안 자들이, 그걸 안 자들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예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여 더욱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바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외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누가 기독교를 타락시켰는가 했을 때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아니요. 기독교를 타락시킨 사람들은 그 타락시킨 사람들의 중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짓 신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기독교를 타락시킬 것인지, 진정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일 것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당연히 잘못된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 때문에 오신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성령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제 자신도 그 부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다가 벗어났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정말로 아니면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여기도 저기도 아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 때문에 오신지도 알지 못하면서 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령에 대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정말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왜 예수님이 모르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뜻대로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성령을 알려고 하면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돕고자 보혜사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진리의 영이신지라 그가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아니 바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존재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로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없어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되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일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들이 방언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언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다른 역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회하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이 벌렁벌렁 넘어지고 내가 영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막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난리가 났다. 그거 없어도 돼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다 없어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고 하고 귀신도 쫓고 이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합심하여 기도한다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 가반수 이상이 지금 이 흐름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반수 이상. 아마도 제가 생각하던 가반수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나가 오길래 나는 당신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들이나 하세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노예에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목사님 올해는 그거 안 합니까? 한다고?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진리냐? 중보 기도를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헌금이 되어져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그게 다 진리냐?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지금도 전국에 사람들의 소욕을 위해서 성령을 말하고 또한 사람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완전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좋게만 보고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성도들이 하도 기도 안 하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천국적으로 한 교회에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영상을 띄우면 전국적으로 그 시간에 다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같은 문제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직 확실한 것이 나타나기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확실하게 나타나지리라고 봅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헌금이 많이 나오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 같음을 느끼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고, 건강이 필요 없고, 성공이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시면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을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 밑에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내가 승리자일 줄을 믿으라.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나는 승리자다. 왜? 믿음을 지키.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만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만으로 성경의 내용이 달리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유익할 것입니다. 말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라고 얘기하지만은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서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랑과 신부가 되어질 것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의 신부라고 할진데 내가 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들끼리만 약속을 해서 그래서 또 혹은 또 중심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연애를 해보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서로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도 겨우 결혼이 될까 말까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 지상에 있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자 하면서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왜 영원토록 가는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그 신랑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세요. 때로는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기도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뭘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침체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침체된 순간에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데리고 가시지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련도 없습니다. 날 데리고 가시지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아버지여 나를 보소서. 내가 오직 아버지께 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할진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침체 상태에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외로운 순간에, 내가 지쳐 쓰러져 있는 순간에, 내가 정말로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한동안에 제 자신 이 성격이 어린 나이 때에 잘못 형성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적 치유,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리라는 것이 원래 제가 심리적인 것을 참
관심이 많고 했는데 그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주장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주서태 목사님이 썼던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게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가 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로 서는 것은 죄인인 나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즉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갈 때에 내 위치를 알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구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자의 반열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사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미혹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미혹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여기저기서 거짓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